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가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를 내로. 예전에 한 TV 예능에서 간균성이라는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성관계는 굉장히 아름답다. 성관계는 결혼했을 때 제한하고 싶다. 인간은 고급한 존재다. 격이 있는 존재다. 성관계는 거룩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것을 더럽히지 말자. 이른바 혼전순결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다소 개방적인 분위기의 연예계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연예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독특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에는 이런 발언이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져서 연예인 강균성은 여러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큰 관심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강균성이라는 연예인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발언도 그의 신앙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균성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콧방귀 먼저 뀌는 겁니다. 2022년도 문체부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성인 남녀 5,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의미가 있는 것은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의 추세를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62.6%, 19년도에 47.3%, 그리고 22년도에 42.4%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혼전순결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네라고 대답한 경우가 2016년도에 58.6%, 19년도에 46.0%, 22년도에 43.7%의 비율로 이 또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동거도 결혼의 한 형태로 인정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16년도에 50.2%, 19년도에 63.5%, 그리고 22년도에 67.3%의 비율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혼전순결과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현격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결혼 전에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순결을 지킨 사람에 대하여 아직이냐며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혼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에 그로 인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보다는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 관계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점 사라지고 내가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거스른다면 사람들은
마치 구식 인간처럼 여깁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과는 다른 의견들을 내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것과 새것이라는 낡은 프레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옛것인 동시에 새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여 말씀은 이전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앞으로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혼이라는 화두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만나고 그에게 매력을 느껴 호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혼으로 귀결짓는 게 맞는 일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한가? 오늘 읽으신 말씀을 통하여 함께 확인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을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담은 인류 최초의 모태솔로,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혼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인 아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따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대상의 본질을 보고 특성에 맞게 이름을 붙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은 아담의 말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굉장한 지혜와 통찰력, 그리고 피조물을 말로써 다스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에게도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란 모든 면에서 아담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존재이면서 그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씩 둘씩 짝지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나만 혼자인가? 아담은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마음속에 깊은 고독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 나홀로 독립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 과정 속에 고독이라는 정서적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독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고독을 부정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독이라는 이 정서적 감정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고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고독을 통해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몇 번이고 자신에게 질문하면서 그 해답을 얻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사람은 내면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마주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약하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 내면은 단단해지고 인격은 성숙해지며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21절 말씀이 고독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일과를 마치고 홀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데려오십니다. 아담은 그때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모습을 한, 하지만 나와는 다른 또 다른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찬미하는 것이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께서는 고독의 시간을 보낸 이 아담에게 드디어 기쁨의 보상을 주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보상을 말입니다. 아담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드디어 오랜 고독의 터널을 지나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 그를 만나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합하여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거룩하고 복된 인격체가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가는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의 신비인 것이죠. 이 신비를 터득할 때까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긴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이혼에 대한 부담을 점점 줄이려 하고 가정을 자꾸만 깨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의미 있는 고독의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고독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만 있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아직 사람이 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모든 것을 다 퉁치고 가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게 제대로 용서도 구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도 아니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모든 과정도 그러합니다. 내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그저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만 겪다 보면은 언젠가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어떠한 것이 사랑인지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람이 되려야 다른 사람들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고독의 시간을 보낸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 뒤에야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빗대로 지으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돕는 배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다급한 마음으로 경솔하게 배필을 구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연애를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살피고 그런 뒤에 우리 주위를 천천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세상적인 조건, 명성, 그런 것 따위 하나 없어도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형상, 인격체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이 고독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돕는 배필을 옆에서 마주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을 인격체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긴 고독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이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된 가족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